영적의 숲을 다 베면 심판의 온난화가 옵니다 라는 제목하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선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이렇게 빈자리가 보이는데 그 자리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적인 눈을 떠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색하시지만 아마도 마음에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아마 어색함이 아니라 이 자리는 바로 당신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이 빈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희들의 예배 자리다 라는 눈물이 잠시라도 이렇게 뭉클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지금 전도에 대해서는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마음을 꼭 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은 죽은 영혼들을 이렇게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건데 교회가 그 사명을 등한시하게 되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구원받으니까 괜찮다. 근데 그 생각이 아마 이제 영적 침체기가 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타 교회에게 그 촛대를 옮겨서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심으로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그 영혼을 우연히 만나게도 하시고 또 뜨거운 아비의 마음으로 기독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저희가 3년 반 정도 이제 지나가는데 아마 그 사이에 새롭게 오신 분들, 우리 교회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구나, 그거는 좀 착각이시고요. 금요철 하나, 새벽 기도나 강단 기도나 장로 기도회나 무엇보다 부모님들께서 아직도 천년이 하루같이 내 자녀 위해서 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크게 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천국 앞에서는 그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내가 천국 가면 누가 내 자녀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지? 이것에 대한 영적 어떤 긴박감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는 우연 같지만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새롭게 새 가족으로 등록해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요.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무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밥 상대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 말씀을 전하라고 붙여주신 그러한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어떤 빌립의 마음 품고서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떠나면 우리는 다 폐허가 됩니다. 산소만 조금 공급이 부족해져도 답답해지죠. 화생방 훈련을 해본 분들 알지만 정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체류탄을 터트린 그 실 안에 갇혀 있으면 정말 죽을 그 기분이 들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없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잘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과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는데 마치 너희들은 실상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아 종교 생활을 하는구나. 그게 이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꾸지람이었습니다. 영광은 붙들어야 될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 싸움이죠.
순간적으로 아마존에 있는 그 나무들을 베어다가 어떠한 그 목재감으로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순간은 돈 되겠죠. 순간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오히려 노략질이 시작되고 그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영광이 떠나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악한 일들이 발생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선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은행 금고를 털어버리면 사실 국민들이 저축한 통장도 허무해집니다. 뱅크럽이 일어난 거거든요. 은행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평생 쌓아놓으셨던 그 저축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죠. 우리의 어떠한 열심들,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 모든 헌신, 헌금, 우리가 쌓아 올렸던 목회적인 어떠한 행위적인 그 성실함,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는 내 영광이 떠나간 선교사들이여, 내 영광이 떠나간 병 고치는 능력의 종들아,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다라고 주님이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결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찬양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장로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목사는 사꾼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스라엘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되죠. 교회라는 그 공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력하게 흘러넘쳐서 이 주변을 정화시키는 역할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흡수를 못하고 오히려 더 악취와 교회 안에서 싸움과 인간 냄새와 주변에게 상처를 주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컴퓨터를 돌려버리니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어떤 나라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처럼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나무를 베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팔아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됩니다. 나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인간들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어서 은 조금 얻었다 한들 본인의 목숨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가룟 유다는 죄책감, 수치심, 살아갈 의미 상실, 이 돈을 갖고서 행복하지 않는 그 속에 지옥의 시스템들. 그래서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기분이 착잡해집니다. 영광이 떠나가면 기쁨이 다 메말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니누의 이가봇, 무슨 치과 이름 아닙니다. 이가봇.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런 교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자신도 점검을 하지만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마치 금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내는 그런 어떤 전문가처럼 조금씩 더 발전되는 그 영적 감각이, 이분은 이가봇이고 이분은 영광이 흐르는구나, 이 어떤 센스거든요. 딱 뵈면 영광이 떠나갔어요. 뭔가 종교적으로는 너무 철저한데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딱 알고요. 피곤해서 그냥 잠시 뭔가 이렇게 정말 노동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빠질 수 없다 하시는 마음에 아버지의 집으로 오신 분들은 그 품 안에 앉아서 오히려 주님께서 자장자장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거를 다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영광이 떠나간 분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영광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딱 멈춰버린 종교화된 사람들, 눈에 딱 띄거든요. 그냥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이것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영광이 떠나가느냐, 영광이 흐르고 있느냐. 영광이 충만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존귀하죠. 그분들을 통해서 영적 산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런 복음의 다양한 나무들, 제발 그것을 베어다가 팔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자권이라는 나무를 왜 야곱에게 그것을 잘라버려 목재감으로 돈이 된다 하여 팔아먹습니까? 장자권을 붙들고 있어야 당장은 배고프더라도 미래에 대한 약속과 축복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선택을 우선시함으로 정말 그 결말들이 비참해지고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참 나쁜 예언이지만 그렇게 예측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떵떵거리고, 지금은 자녀들, 지금은 사업, 근데 자세가 주 뜻이 아닌데 저분은 반드시 회개 않고 돌아오지 않는 한 분명히 끝에 폐허가 될 것인데, 그거는 제 어떠한 개인적인 주장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영적인 온난화를 만들지 않는, 급하다고 불법을 저지르며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나무, 주일성수라는 나무, 10의 1이라는 나무, 부모님께 효도라는 나무, 헌신이라는 나무, 작은 일에 충성이라는 나무,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편리성에 의해서 다 베어서 팔아먹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오히려 그걸 부추겨요. 아들아, 딸아, 지금 팥죽 먹어야 힘내서 스카이 대학 들어가지. 제발 애들을 죽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스카이 못 가거든요. 고생만 죽도록 하고 패배감만 더 늘립니다. 차라리 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차라리. 될 녀석들은 기도하고 주일날 사교육 안 해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이 그 은사거든요. 공부를 좀 못한다 해서 누가 실패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못된 원칙들, 교회 안에 왜 그걸 붙들고 사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그 나무들이 거목이 될 수 있게끔 자라날 수 있도록 가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 자라나고 열매 맺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피톤치드를 뿜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것들은 팔아먹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오리처럼요. 황금알을 자꾸 낳다 보니까 배를 쬐잖아요. 그러면 그건 북경오리감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북경오리 누가 대접해 주셔서 먹었는데 오랜만에. 그게 그의 최후예요. 우리 종교인들의 최후는 바로 그렇게 잡혀 먹힙니다.
우리는 원래 황금알을 낳는 독특한 피조물들이거든요.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자꾸만 나무를 베버리고 이것저것 자유주의로 순간순간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팥죽을 받아먹고 장자권을 왜 팝니까? 주일 성수를 왜 파세요? 10의 1이라는 좋은 마중물을 왜 팔아 넘기시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종교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순간 급한 불을 꺼트리게 만든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정을 알면 기도만 해드립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진짜 저에게 상담을 요구한다면 원칙을 따르십시오. 조금 불안하더라도 정도로 가셔야 됩니다. 정도.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신경으로 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딱 50 넘으니까 이제 뒤처지기 시작해요. 이소로 집사님은 저한테 계속 깨졌는데 탁구가 어느 순간 3년 레슨을 받고 하는 함담부터 제가 안 칩니다. 이제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것, 영광을 붙들지 않았는데 지금 화려한 것들은 오히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지진이 나서 초토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안 그럴 거라는 그러한 이상한 확신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내 집, 내 사업, 내 가정, 내 건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에 니느웨처럼 됩니다. 니느웨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대의 강대국, 지금으로 치자면 미국이지만 미국이 안 무너집니까? 주님이 붙드셨을 때 강대국이 됐던 것이지. 허리케인 한 번만 오면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어놓은 그 멋진 건축물도 치워야 될 쓰레기 더미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공중의 미세먼지 수치만 높아져도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불감증에 걸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지금 영적인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데 당장 그 나무를 베서 번 돈이 내 통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째서 북경 오리를 만들고 순간은 먹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떤 긴장감이 없지만 미래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을 붙드는 싸움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분이 모든 것을 제공할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 성수 나무를 지금 마구 베어버리거든요. 자녀들에게도 팥죽 먹어라, 사교육 가라. 그것을 먹어야 너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대신 기도를 해줄게. 대신 부모가 먹는다고 자녀가 스스로 건강해지는 원리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연송이를 대신 먹어줄게. 네가 건강할 거다. 이런 멍청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마귀가 그렇게 우둔하게 만들어놨죠. 자녀들에게 절대 팥죽 먹여 성공시킨 케이스가 없습니다. 우리 영광이 사라지면 다 망쳐지게 돼 있죠. 우리 안에 영광을 뺏어가는 요소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영광이 사라지는 것, 떠나시는 겁니다. 누가 강단에 붙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불을 끌 수 있는 재주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불은 아무도 못 끕니다. 사단이 지옥
서방차들을 100만 대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우리 주의 뜻 성함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붙이기 시작하시면 아무도 못 끄죠. 타오르는 그 불이 늘 더 강력하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 내 가정과 내 개인의 마음에 떠난 그 이유는 유일하게 나 자신의 죄성입니다. 마귀가 끈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못 나온 것은 여러분들의 게으름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불에서 오른발을 빼야 영광의 시작이 나옵니다. 저도 때로는 이동영 목사에게 새벽마다 당신은 성령이 함께 하시니 즉흥적으로 주만 신뢰하여 설교해 보십시오라고 문자를 치고 싶을 때가 여럿 있어요. 근데 이불을 빼는 순간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젊지만. 그렇지만 그때 영광을 찾는, 또 새벽 기도를 통한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한 더 어떠한 그 유익함에 대해서 확신하다 보니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본인이 지혜로운 선택, 육신을 처복종시키는 것, 거기에 영광이 시작되거든요. 영광은 순종 없는 곳에 부어질 때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상스러운 신비주의라 조금 어색하세요. 신비주의에 즉각, 즉석밥, 빨리빨리 자판기처럼 뽑아내는 듯한 그런 잘못된 영성, 그거는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귀에게도 허락하셔서 나귀가 말도 하게 하시는 그분의 기적의 현상일 수는 있지만 진짜 영성은 아닙니다. 영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의 일상을 통한 순종이 쌓여질 때 만들어져 결국 열매로 이야기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하고 나서 이 마귀 새끼가 나를 새벽 기도 못하게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가 엄청 억울해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를 방해했냐? 제발 가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해시키지 말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야 회복되거든요. 안식일이란 그 나무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그 나무를 지켜내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이란 그 나무를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영광의 생기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순간에 대해 너무 처절하게 본인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리고 첫사랑을 제발 이렇게 뺏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다윗이 느꼈던 그 불안감과 담대함이 소극적으로 수치심과 죄가 쫓아오는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완전히 삶을 지배했습니다. 가인에게 느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가인, 동생을 죽이는 증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누가 끈 게 아니라 주님이 떠나가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조금 진지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들으며 긍정적으로 이 말씀에 대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조금 구체화된, 이래서 내 지금 예배랑 찬양과 신앙생활이 남 탓이 아니라 지금 뭔가 영광이 떠나간 메마른 가지처럼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형제와 다투고서
화해를 하지 않고 내 앞에 헌금을 가져온다 한들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담임 목사는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내 영광이 다시 이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시는 원리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그 아내를 강간했죠. 그러니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나무는 지키고 가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순간적인 쾌락으로 바꿔치기 먹었을 때는 엿바꿔 먹듯이, 그럼 이 안에서 그 거룩의 나무가 사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인생과 목회에 떠나게 돼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말씀, 기도의 영성, 그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흐름들,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느끼세요. 이곳은 살림역이 되네. 영광과 영광이 이어질 때, 우리 정경호 집사님이 영광, 정경호 집사님이 조정란 집사님 아내에게 하는 주님과 같은 그 사랑의 그 순종의 몸짓이 나비효과를 만들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랑 우리 교회 공동체랑 뭔 상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의 두 부부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영광, 초대교회 때 영광을 떠나가기 이가부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하는 요소들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느 주일에는 영광이 조금 떠나간 것 같아요. 전 이 안에서 막 찾습니다. 어느 주일에는 영광이 막 임재하게 돼 있어요. 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간을 찾아내야 되거든. 그럼 대신 회개 기도를 막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누군지는 또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은 개인주의적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는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각자가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무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딱 보면은 괜히가 아니에요.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만 바라보고 제가 설교하고 싶죠. 영광이 임하는 곳에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주고받고 그 영광에 대한 뭔가 이렇게 상쾌함. 산림욕을 가시면 야 공기 다르다. 근데 그 이유는 나무들이거든요. 오래된 거목들은 불편해가 아니라, 저도 이렇게 어디 여행 가다 보면 뭐 몇백 년, 몇천 년 됐다는 거목을 보면 제 아내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녁에 몰래 와서 교회 나중에 짓기라도 하면은 이거 파가자. 사실 불가능하죠. 그 마음입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오래된 세월을 믿음으로 버텨낸 분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증명하시거든요.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와서 햇빛을 피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공간으로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세월의 흘러감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표현하세요. 근데 어떤 음식을 보면 썩었네? 영광이 떠나간 거거든요. 맛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들을 보면은 썩었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상처받을까봐 얘기는 않지만 그 정도는 분별해내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거목들, 우리 교회에 조금 이렇게 갖다가 심어놓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어르신들, 우리 교회는 많으시죠.
그러한 분들이 아름드리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숨 쉴 수 있고, 그분들의 한마디는 그냥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뭔가 뿜어내는 게 내공이 달라요. 깊이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세상 악취입니다. 오래 흐를수록 그게 썩어가거든요. 영광이 떠난 분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떠나간 분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희한하게 더 고집스럽고 외로워지고 추악해지고, 그러고 다툼을 더 많이 일으키고 환영받지 못하게 되고, 그게 바로 영광이 떠나간 인생들의 최후가 되겠죠. 우리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비출 곳에 비추시니까. 제가 겸손하려고 지난번에도 저에게는 생긴 게 이래서 이렇게 유혹하는 손길도 우리 교회는 하나 없습니다 라고 제가 했지만, 그거 다 믿지 마세요. 나름대로 학창시절 때 4명이 한꺼번에 제 사모가들하고 응답받았다고 미친 여자들 아니에요. 진짜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았던 신실한 자매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혼란스러웠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시나? 그렇게 수 있잖아요. 다윗이 지켜야 될 거룩의 나무는 피 흘리기까지 지켜내야 그 후에 놀랍게 육적인 쾌락은 아니나 더 아름답고 한 단계 성숙하는 영적인 그 피톤치드를 뿜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도덕 윤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야 제 목회가 70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광이 안 떠나는 겁니다. 저라고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때로는 강단이 영광이 떠난 것 같죠. 그냥 비판이 아니라 그러신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저분 진짜 영광스러웠는데, 말씀만 들으면 그 영광, 임재하심,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떠난 것 같은 듯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비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구체적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그거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더 잘 키우고 더 성공시키겠다고 팥죽 받고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장자권을 부디 팔아넘기지 않으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키워주세요. 수련회 보내주세요. 단기 선교 보내주십시오. 인생이 뭐라고 그렇게 그 시간조차도 주님으로 해서 못쓰게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진짜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성공한 게, 좋은 대학 간 게 영광입니까? 주님, 내 자녀 서울대 보냈어요. 너 나 모른다.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요.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린체린이, 우리 하영이, 하경이,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시간상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승희를 이름 모르겠습니까? 요민이, 현민이를 모르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더 잘 키우려고 팥죽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낼 수 있는 것, 미움, 음란, 돈의 욕심,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주변에서 사울처럼 다윗 향해 긁어대는 이들이 있으시겠죠. 도끼를 갖고서 자꾸 내 인생을 찍어내려고. 김철민 목사의 자라나는 이
이 목회의 아름다운 나무를 찍어내려고 하는 마귀와 주변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독을 뿜어내지 마세요. 영광이 사라집니다. 순간적으로 너 나한테 이랬어 하고 샹 하면 뭔가 기분은 통쾌해질 수 있지만 영광은 사라지고, 저도 또한 제 입에서 그 사람과 똑같은 독소 있는 악취는 내뱉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영광이 사라져요. 그럼 싸우는 교회가 되고 힘겨루기, 저도 그때부터는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야 되니까. 근데 스크래치를 낼 때 오히려 제가 그 난 상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향기를 뿜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것 또한 기회가 됩니다. 난 상처를 통해서 독소가 아니라 부디 그 가정과 그 부부 사이에서 똑같이 영광을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마귀는 떠나갑니다. 제가 집에서 키우는 톨이라고 하는 푸들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말의 억양이 좀 세질 때 있잖아요. 싸우는 건 아닌데 마치 식당에 가면 뭐 경상도 분들 또 중국 분들이 막 그냥 그 다정한 대화를 하는 건데, 저희는 싸우나? 뭐 이렇게 오해할 때 식당 사장님이 우리 싸우는 거, 쟤네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처럼 이 토리는 제 딸들이나 엄마 그거 제가 이번에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조금 말투가 바뀐 억양으로 부탁만 해도 이 토리는 바로 알아버려요. 그러고 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하죠. 상처를 이제 빨리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토리야 싸우는 거 아니야? 엄마랑 언니들 싸우는 거 아니야? 안 믿어요, 이가. 그럼 그때 제가 화내죠. 막 싸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막 근데 그 강아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공포와 피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해 주신 게 맞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뱀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합니다. 공격적인 그 뱀도 지진이 일어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센서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자들도 총을 쏘면은 그 소리를 듣고서 도망가잖아요. 길에 가다가 고양이에게 저리 안 가? 라고 하면 고양이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공격에 도망가라고 하는 두려움의 센서를 주신 건데, 너구리 같은 거 조금마다 그래서 잘못 덤비면은 큰일 납니다. 상대편이 공격하면은 우리 인간은 끝장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은 안 겁내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앗아가려고 하는 공격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또 마귀에게 뭘 주셨냐면, 마귀에게는 센서를 장착해 놓으셨고요. 우리에게는 그 센서를 움직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갈지어다라는 믿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실제거든요. 주님께서 잘해봐라, 잘 싸워서 한번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그 이름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선포하면 마귀는 그 뱀처럼 아니면 강아지처럼 뭔가 이러면 제 토리는 막 숨거든요. 이게 이제 경고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려고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손잡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유혹의 쾌락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느껴지는 나의 선택이에요. 마귀가 싸우라는 것은 그의 제안이지, 마귀가 우리에게 마약처럼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 마약 먹어 라는 그의
속임수와 유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다. 이 결단의 고백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이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붙들고 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는데요, 우리는 집닭들이 아니거든요. 닭장 속에 살아가는 집닭들은 날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날아 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닭들에게 훈련해봐,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자기 개발, 세상이 말하는 그거는 거짓이거든요. 마귀가 그걸 이용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섞어 살다 보니까 너는 벼슬도 있고 다른 닭보다 더 색채도 아름답고 이것으로 승부를 걸어줘요. 그럼 우리는 다른 닭에 비해서 날지는 못하지만 뭔가 더 우월한 것 같은, 사울과도 같은, 그럼 우리 착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독수리가 되는 꿈을 꾸지 못하고 그 닭장 속에서의 닭들 사이에서 성공하는 것에 그냥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독수리 새끼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고 이제는 훈련을 하면 주님께서 오히려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히려 벼락에서 떨기시기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독수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독수리의 재앙 같은 그런 동행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받은 것 많잖아요. 한국교회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할 때입니까? 저 목사로서도요. 한국교회처럼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 이러한 좋은 환경, 많은 이들을 선교로 파송하고 예수 잘 믿어서 사업들을 번창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팥죽 때문에 팔아먹고 있는 꼴. 오히려 주님께서 복 주셨는데 니느웨처럼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사자의 힘도 있고 무기도 많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엄청 높아졌는데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으로 팔아먹게 되므로 순식간에 우리는 폐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때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두꺼운 이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불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목재로 돈벌이 했던 게 있다면 다 회개하고 주님 다시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지키는 싸움을 해주세요. 꼭 그것은 마귀가 그것만 팔면 내가 은 줄게, 금 줄게, 그것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그 부활의 열매를 맺히는 그 나무만 나한테 잘라서 팔아 넘긴다면 예수야,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내가 허락해 줄게. 주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이거 지키며 살아갈 때 영광스럽고 이 지역을 살려내고 이 지역의 예배 공동체가 되고 자녀들이 지혜를 얻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끌어 쓰시는 독수리 날개친 같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